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남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구하며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 건네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만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최근에 금요 철야 때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이 있죠.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인생 여정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자신이 생각한 바와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특별히 유라굴로라고 하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그런 광풍이 우리의 길을 막아설 때 그리고 그 광풍 때문에 정말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라굴로를 바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만나곤 하지요. 그때 찾아와서 그 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울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나흘이 되었답니다. 14일째 되는 날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고 배라는 어떤 인생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양이 나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을 자기의 사명에 따라 죽여야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까? 머리로는 다 사람 살리는 길에 가야지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 살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람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을 향해 나아가달라라고 말할 때 그 삶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라서 날을 새기도 어려울 정도로 햇빛은 없고 낮과 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배에 탄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날짜를 헤아린다라는 의미는 결국 내가 그때 정신이 멀쩡했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날짜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배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쫓겨다니다가 뭐 이리저리 쫓겨다니다라고 하는 건 끌려다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페로라는 헬라어인데 완전히 그냥 움직여지고 자기 의지 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육지에 가까이 오는 걸 자정쯤에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알게 됐냐? 사공들, 즉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경험도 그렇고요. 또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겁니다. 그렇게 짐작하게 되어 물을 재어보니 점점 첫 번째는 20길, 또 15길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됐습니다. 살겠구나, 어딘가에 닿겠구나 라고 할 때 이들은 자기만 사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29절에 일단 배를 고정을 시킵니다. 닻을 내려서 고물 쪽에서 뒤쪽에 더 이상 어딘가로 쓸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계속하게 되면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서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날만 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하다라는 단어를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썼더라고요. 유코마이라고 하는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고 간절히 꿈을 꾸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그 밤은 날이 새기를 원했을까. 그래야 이제 땅도 보이고 또 갈 길도 보이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멈춰서 날만 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 사공들이요, 선원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도망하고자 하여,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나는 사공인가? 우리는 사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에 타 있고 또 우리 가정이라는 배에 타 있고요. 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일산서지방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크게는 중부연회와 또 한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만 살고자 하여 도망하고자 하여 그 공동체에서 그 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길을 함께 했던 분들은 가슴속에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살라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사공들은 경험도 있고 또 누구보다 그 물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인데 도망하며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교회는 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시작하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일 겁니다. 자, 사공들이 도망하여 이물은 이제 배의 앞쪽입니다. 거기에다가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이 채하다라는 게 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파시스라는 뜻인데 외식, 거짓 동계, 핑계, 구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척, 너희를 위한다라고 말하는 척하면서 실은 자기들 살려고 거룻배가 구명보트잖아요. 자기 그거 내려놓고 몰래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죠.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바울 어디 있는지,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교회는 어디 있는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배의 리더였네요.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또 군인들도 있는데 그 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전날 바울에게 나타나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고 너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이 사람들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니까 군인들이요, 군인들은 이제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다 같이 죽든지 다 같이 살든지 선택하는 거죠.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건 몇 명만 사는 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이 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자, 날이 새어갑니다. 이제 배에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딘가에 상륙하여 살게 되는 그날 말입니다. 그날의 여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빛과 그날의 샘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신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33절부터 38절까지는 바울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자, 바울이 이 14일 동안 계속 비가 왔고 멀미도 심했을 것이고 음식도 상할 대로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33절에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앉아서 하나님 나 먹여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고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고 배에서 뛰어내려 수영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널빤지 같은 걸 들고 의지해서 밖으로 나와야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성령님의 보혜사라는 뜻으로 쓸 때 쓰이는 그 동사입니다. 옆에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권면하다, 위로하다, 무섭지 않게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너희가 살기를 기다려서 벌써 열나흘이 되었다. 그런데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상할 수도 있고요. 음식이 다 젖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음식 먹기를 권하는데 이게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멘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살지도 않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김홍기 교수님이 계신데요. 역사학자인 그분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100% 그리고 사람도
때 그 구원이 완성된다. 이건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 사람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 없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움직여야만 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고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생의 욕구를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 상태가 영 아니에요. 그때 누가 먼저 먹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먼저 먹어야죠. 본을 보이는 사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람을 살립니다라고 말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여기 축사는 감사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합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카리스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그것을 사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은혜와 그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게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그 감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좋아한다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음식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상했을 수도 있고 비 맞아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서 먹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시작하다라는 게 아르코마인데 자기가 먼저 시작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먹어요. 사람들이 이제 어떡합니까? 바울이 먹는 걸 보고 안심해요. 평안해집니다. 이 유디머스라고 하는 이 안심하다는 유쾌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상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져요. 피스메이커죠. 희망을 주는 사람이죠.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받아 먹습니다. 기쁘게 받아 먹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먼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배에는 우리의 수가 276명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276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따라 믿고 선포하고 먼저 떡 먹는 그리고 말하는 바울에 의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살아나면 그 생보다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배부르게 먹고 배는 채우고, 내 배는 채우고 배는 비웁니다. 무엇입니까? 38절,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보다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죠.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살아 있어야 된다 라고
라고 말합니다. 자, 배부르게 먹고 만족해하면서 이제 날이 셉니다. 근데 땅은 어딘지 몰라요. 항만은 보입니다. 항만은 이렇게 구부러져서 보통은 자연스럽게나 또 인공적으로 배가 정박하고 사람들이 짐을 싣고 하는 그런 뭐 항구 같은 곳인데, 항만이라고 썼으니 이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항구 같은 구부러진 곳일 겁니다. 경사진 해안 대륙붕일 것이고요. 항만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논의한 다음에 결단합니다. 닻을 끊습니다. 고물에 댔던 4개의 닻을 끊어버리고 돛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다에 흔들리지 않도록 키를 묶어놨던 거를 풀어버립니다. 맡기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이제 이 배를 맡기고 바람에 맡기고 바람을 따라 해안을 향해 돌진합니다. 에이셰르쿠마이라고 해서 안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이거 주님의 은혜죠. 만약에 맞바람이 불어서 다시 뒤로 밀려난다면 이들은 이제 살 수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안을 향해 육지를 향해 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는데 아마 이럴 겁니다. 육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과 바다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이 부딪히는 곳일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앞쪽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가 없고 고물은 큰 물결에, 배 뒤쪽은 바다와 물결이 만나는 그곳 때문에 깨어져 갑니다. 배가 이제 수명을 다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사람 살아나야 합니다. 자, 이제 270명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순간에 서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47절에 42절에 군인들은 제수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제수는 묶여 있을 거 아닙니까? 묶인 채로 다 죽여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이 죽이다라는 게 아포크테이노라는 헬라어인데 사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묶인 채로 그냥 죽여버리자라는 뜻인데, 죽이는 게 좋다 하는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울 살리고 싶어서, 바울 구원하고자,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저는 기도하는 어떤 분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분 때문에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차례냐?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고, 몇 해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다 오자마자 큰 사고가 났던 일들이라. 근데 사람이 안 다치는.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배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람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이도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도 살리게 하신다면, 이 백부장이 그때 백부장의 의지로 바울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백부장을 두셨고, 그 백부장이 리더였고, 그 백부장이 사람을 살리는 바울의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꿈꿔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들의 뜻을 막습니다. 금하고 거부하다는 뜻이죠. 콜리오라는 헬라어인데 막아서고 금하고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강하게 거부하고 사람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백부장 입장에서는 죄수 죽이고 사공들과 바울만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바울의 뜻을 따라 모두를 살립니다. 그리고 헤엄칠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야 살아요. 육지에 닿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에 잔유물 가지고 그 배를 잔유물 널빤지나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44절의 마지막 문장 마침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소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반하는 유라굴로를 우리가 때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 손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꺾고 내 경험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아멘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가 깨어져 무너져 갈 때 어떤 일은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을 죽여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불을 밝히고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남성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는 교회, 전도의 날을 밝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것을 기뻐한다라는 뜻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살릴 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오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